복음 선언하고 같이 부르시죠. 이와 같은 때에 나는 노래하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갈릴리의 디베랴 바다를 무대로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 번째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는 대다수 제자들의 고향이고 또 처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곳이면서 약 2년여에 걸쳐서 주님을 따라 동고동락하며 사역하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자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했던 초기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 dirty is out of the place라는 그런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연못 속에 커다란 고기가 헤엄칠 때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고기가 우리의 침대 위에 누워 있다면 우리는 더럽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물고기가 갑자기 혐오스러워지는 것은 그 물고기의 본질이 변해서라기보다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논밭에서는 꼭 필요한 흙이 우리 방바닥에서는 닦아내야 할 더러운 것이 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버리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회, 직장, 가정,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견고함과 인내와 피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지금 자기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당장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육지에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지시대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11절에 보면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육지에 서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차리고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우돛을 급히 부르고 먼저 헤엄을 쳐서 주님께로 갔고 다른 제자들도 고기가 가득 잡힌 그물을 끌고 배를 육지에 대었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친히 숯불을 지펴서 떡과 생선, 바베큐 요리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더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숯불에 그것도 굽도록 해서 친히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밤새 고기잡이에 지쳐있고 새벽에 싸늘한 공기에 식어있던 제자들의 몸과 마음은 주님이 마련하신 아침을 먹으며 따스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릴리에서의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소위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아주 싸늘한 썰렁한 관계가, 이상한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아름다운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날 아침의 기억은 제자들로서는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추억과 더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내 마음의 앨범이 있습니다. 그 앨범 속에 아름다운 추억의 사진들이 한 장씩 한 장씩 꽂혀 있어요. 물론 좋지 않은 추억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흐르는 물에 그냥 흘려버리고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추억.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도 참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요.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지금도 기쁜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추억. 이어서 15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면서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와의 그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순교할 것인가 주님이 18절에 예언하시고 또 요한복음 저자 사도 요한의 장래, 예수님 제자 중에 유독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는데 그 사도 요한의 장래가 22절에 나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15절부터 18절입니다. 15절 보시죠. 사도 요한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사랑의 식탁으로 긴밀하게 맺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식탁. 주일 예배 끝나면 우리가 2층에 올라가서 식사를 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반찬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래도 드시고 가시겠다고 집에 가시면 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드시는 음식이 더 맛있거든요.
사랑의 식탁이기 때문에 애찬입니다. 애찬. 사랑하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 간에 서로 성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들끼리 만나서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것, 그 식사하면서 나누는 그 사랑의 대화, 이게 얼마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실 이거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7명, 2절에 보면 7명입니다. 이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합니까, 사실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다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여기를. 예수님도 참 찔겨요. 그리고는 어색해질까봐 미리 애찬까지 차리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갖고 오셨는지, 어디서 생선을 갖고 오셨는지, 또 숯불을 어디서 또 갖고 오셨는지. 참 예수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을 열게 만들고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슬금 곁눈질할 거 예수님, 저분이 왜 저러나 본론을 꺼내지. 야 베드로, 너 이 나쁜 녀석, 야단을 빨리 치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먹었냐? 커피 한잔 해라. 뭐 이렇게 하시니까 더 입장이 지금 난처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뭐 야단 치려고 책망하려고 이 자리에 나타나신 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요, 15절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보통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게바라,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자, 이것은 베드로보다 높은 위치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사랑의 감정. 요한의 아들 시몬아, 따뜻한 눈길을 주시면서 그윽한 향기를 풍기면서 베드로의 그 마음속을 녹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깊은 신뢰감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나 너 아직도 믿어? 나 너 아직도 사랑해? 너는 나 모른다고 도망갔지만 나 너 아직도 사랑해, 안심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인 게바, 베드로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지금 베드로는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에 서 있지 못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이지 못한 상황인데, 베드로야 넌 반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이거는 속보이는 일이죠. 그래서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연스럽게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명의 실패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명 성공 10단계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에 성공하려면 마음으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꿈과 설계도를 짜서 계속 연구하라. 성공의 설계도를 짜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을까? 설계도를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자신의 힘에 대하여 소극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내어던지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라. 자기를 격려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장애물에 대하여 공포관념을 갖지 말라. 장애물, 아이고 이러지 말고 이까지 것쯤이야. 대담하라는 거지. 네 번째, 타인에게 위압되지 말라. 타인 흉내를 내지 말라. 타인도 사실 전전긍긍한다. 다른 사람은 씩씩하게 용감하게 잘 사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을, 31절 말씀을
10번 이상씩 암송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6번째, 난관이 올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라. 7번째, 나의 하는 일을 이해해주는 유능한 분의 조언을 받으라. 야, 넌 뭐냐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는 나보다 더 유능한 분의 조언을 받으라. 8번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더 무거운 과제를 맡으라. 자신의 역량은 언제나 더 무거운 책임에서 크게 활용된다. 자꾸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편한 거, 쉬운 거 하지 말고 조금 업시켜서 조금씩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9번째, 자신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 꼭 필요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다. 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 이것을 언제나 확신하고 살랍니다.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언제나 의식하며 살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일체가 되어서 그렇게 나는 살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사명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명의 실패자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똑같이 3번 15절, 16절, 17절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셨어요. 반복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15절과 16절의 사랑은 아가파오라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아가페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17절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뜻인가? 15절과 16절 예수님이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아가파오. 너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그런 질문이에요. 17절의 사랑은 필레오. 너 인간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일시적인 감정, 일시적인 열정, 뜨거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2가지 단어를 썼는데 베드로는 15절, 16절, 17절에 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똑같이 3번이나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아가파오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대부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필레오 사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부인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오늘 과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붙잡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주님 아시죠?
저 힘들어요. 주님 잠깐 헤어집시다. 뭐 이런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 필레오 베드로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야, 너 나를 끝까지 사랑해야 돼. 끝까지. 이제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또 나를 버리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하지 않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는 나를 끝까지 따라야 한다. 이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처음에는 육체대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까이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깊은 은혜를 받고 변화된 다음에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기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필레오 사랑은 끊어져요. 변합니다. 바뀌어요. 돌아서면 남입니다. 그 필레오 사랑. 아가파오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요나단과 다윗처럼 대신 죽을 수 있을 그런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아가파오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도 끝까지 변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친구가 내일 원수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가 어느 모임에서 한 정치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수녀님,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별다른 성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실망한 적 있으시죠? 테레사 수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실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임무, 사명, 미션은 성공의 임무, 성공의 미션이 아니고 사랑의 임무, 사랑의 미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러는가? 나는 왜 이렇게 빌빌대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공의 임무를 주셨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는 성공의 임무가 아니고 사랑의 임무입니다. 사랑하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불신 영혼들을 사랑하다가 나에게로 오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우리의 일생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거나 수치감을 주시려고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사도가 됩니다. 주님이 맡기시는 많은 양떼들을 먹이고 안전하게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아가파오 사랑,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그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하고 고국에 잠깐 돌아와서 선교사 후보생들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젊은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선교사로 중국에 가려고 합니까? 그러자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답을 했어요. 또 허드슨 테일러가 다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내가 선교사로 가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정답이에요. 허드슨 테일러가 잠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 맞지만 그러나 선교지에 가서 예상하지 못한 역경과 어려움에 부딪히면 여러분들의 교과서적인 생각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자 청년들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그럼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중국의 선교사로 가셨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에게 오직 하나의 동기가 있는데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머리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반복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에 너 나를 버렸지? 그거 회개해야 돼. 뭐 그런 뜻도 있겠죠? 또 앞으로 너 변하면 안 돼? 지금 나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해. 뭐 이런 뜻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3번이나 반복하신 이유는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난 그걸 묻고 싶다. 나를 지금 너 얼만큼 사랑하니? 너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과거도 정리하고 미래도 우리가 굳게 다짐해야 되겠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매사에 기도하면서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바로 지금 묻고 계십니다. 또 한 사람의 그 선교사 이야기인데요. 앤 월터 펀이라고 하는 자매가 아주 아름다운 자매였는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중국 선교사로 떠나는데 옛날에는 중국에 가면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위험했었습니다. 이 앤의 어머니가 $210 값어치의 금을 주면서 제발 중국 가면은 자리가 잡히면은 안전하다, 세이프, 안전하다고 하는 그 한마디만 전보를 쳐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앤이 중국에 가서 시간이 지난 다음 어머니에게 약속대로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다리던 안전하다라는 그런 전보 내용이 아니고 즐겁다, 딜라이티드, 즐겁다라고 하는 한마디
전보 내용이 왔어요. 주님께 헌신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없고 유리할까, 이거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지 간에 그 사명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나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지금 나는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지금 나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어서 15절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기 있는 다른 사람, 6명의 다른 제자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죠. 특별히 120명 중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더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을 나와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 겁쟁이 베드로가.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게 베드로의 역사예요.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우리는 가끔 그렇게 내 신앙의 어떤 수준을, 레벨을 맞추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은 지 한 5년, 10년 됐나? 20년 됐나? 저 사람 직분이 아마 집사, 권사지? 나도 그 정도 좀 균형을 맞춰야지. 나 혼자 그렇게 앞서고 이렇게 할 필요 있겠어? 나 혼자 튀게?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묻습니다. 너 저 사람들보다 더 나를 뜨겁게 사랑하니? 더 많이 사랑하니? 더 많이 헌신하니?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열정이 있고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열정과 욕심. 은혜 받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들은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냥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나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나를 더 사랑하는가?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선의의 경쟁을 해야 돼요. 남편은 자기 아내보다 더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내는 자기 남편보다 더 뜨겁게 예수를 믿으려고 경쟁해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옛날 성경에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하기가 어려웠는데, 업으로서의 인생, 너의 업으로서의 그 인생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뭔가 내 인생에 야망이 있어요. 꿈틀꿈틀거리는 야망, 욕심이 있어요. 세상적인 욕망이 있어요. 집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강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명감보다 다른 것들이 더 위로 부상하면 안 돼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요,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것은 저 아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옛날의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 기분 나빠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얘네들은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싹 변했어요. 주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왜 자꾸 물어보세요? 사람 곤란하게. 너무 큰 소리 치는 거, 장담하는 거, 자신만만히 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 주님은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성가대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 어떤 생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교회에 왔는지, 또 어떤 생각으로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주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사랑이 결코 부끄럽거나 책망받을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가장 귀한 말씀을 꺼내십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양들의 영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꼴을 먹이고 그들을 영적으로 잘 관리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목양에 생명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예요. 너 이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16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17절을 보시면요. 세 번이나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세 번에 걸친 예수 부인 사건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하필 예수님이 세 번 질문하십니다. 아주 기술적으로 베드로를 지금 각성을 시키고 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것, 그게 지금 생각이 나서 큰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도 영적인 경고등이 켜지고 뼈를 마르게 하는 세상 근심이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을 미리 차단하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무섭게 책망하거나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오직 목양의 사명에 대해서만 반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도리어 배반했지만 이제 주님께서 맡기시는 주님의 양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가파오 십자가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부끄러운 실패를 저질렀던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새로운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목양 사역에 충실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양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오늘 선교사 그 이야기가 많은데요. 짐 엘리어트라는 1950년대 아주 세계적인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정글에 들어가서 피 흘리고 순교한 짐 엘리어트의 일기장에 기록된 글입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도 이런 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의 마음이 불탔던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가장 고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명령,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오늘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영혼 사랑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의 딸 케이트 부스의 이야기입니다. 케이트 부스가 15살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을 했고 또 프랑스 파리의 빈민가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뒤로 프랑스 사람들은 케이트 부스를 여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케이트 부스가 4살 때의 일입니다. 케이트 부스의 어머니가 매일 잠자리에 누이면서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케이트,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4살짜리 아이에겐 좀 벅찬 이야기죠? 그러나 4살 때부터 이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던 케이트 부스, 이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 자신을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웃사랑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좀 우울해하는 이야기인데요. 3포 세대라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3포 세대.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3포 세대. 그러나 꿈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찬양 공복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같이 부르시죠.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할 것입니까? 주님, 부끄럽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도 이 귀한 응답과 함께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옛날에는 주님을 육체대로 사랑했습니다. 옛날에 주님을 내 마음대로 사랑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